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다같이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 자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엘리에셀일 겁니다.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신부와 그 신부 집안의 주 친구 지참금이죠.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따라오겠다는 여인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막상 시부감이라고 데려왔는데 뭐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어떡하나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을 중매해 준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두 가지 조건을 내건 게 있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 땅으로 따라올 여인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였는데 그러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브라함의 명령만 듣고 하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친지들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 모아놓고 그 집안의 딸들 중에서 어디 가나안으로 가서 이삭하고 결혼할 사람이 있느냐? 우리 아브라함 이런 사람이고 이런 집안이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삭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고향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성에는 도착을 했어요. 근데 성 밖에 우물 곁에 이르렀는데요.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시간대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라고 하는 말은 간구하건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신부감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건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찾을 방법이 있어요. 친척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좁고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대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못합니다.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내가 고르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신부를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고 그 선택이 잘 되도록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그 모든 과정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은 여기서 구체적인 징표를 구했는데요.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될까? 이런 사람이라면 이삭을 위해서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쌍방문을 구한 건데 아브라함이 말한 두 가지 조건, 그냥 아브라함의 집안인가 또 가나안 땅으로 따라올 여인인가,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게 있어야 될 것인가 한 건데 14절에 보시면 한 소녀에게 청을 할 것인데 물 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하리라 하면서 낙타에게까지 다 물을 먹이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시오니를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건 그냥 엘리에셀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조건을 내건 게 아닐 겁니다. 엘리에셀이 굉장히 고민했겠죠.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여인이어야 할까? 지난번에 살펴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물론이고요. 또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예뻤으면 좋겠다, 날씬했으면 좋겠다, 키도 컸으면 좋겠다, 좋은 집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외적인 조건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지금 생각한 것은 넓은 마음씨, 사려 깊은 눈을 가진 여인, 구체적으로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할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했죠.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부지 중에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다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고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극진히 그에게 대접을 한 만큼 나에게 되돌아올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냥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랑의 손길,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넓은 마음,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삭의 아내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엘리에셀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물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일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려고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심히 아리따웠다고 그랬고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한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은 옷차림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여인이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물의 생김새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우물은 물동이를 밧줄에 묶어가지고 물에 내려다가 물을 떠서 끌어올리는 거,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의 우물은 웅덩이처럼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서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자, 소녀가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서 어깨에 지고 올라와야 되니까 꽤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물을 다 떠서 올라오고 있는데 한 노인이 자기한테 달려와서는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얄미울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서 떠먹지. 우물에 먼저 와가지고 앉아있어 놓고서는 힘들게 물 위로 왔더니 물 달라 그러네. 눈을 한번 흘릴만 또 한대요.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아요. 1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어요. 처음 본 할아버지인데 내 주여 라고 나그네를 그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엎드려 내 주여 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조금의 이 행동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19절을 보면 부탁도 안 했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세심한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끔 내가 물을 길어 오르겠다고 한 건데,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아십니까? 낙타가요, 물과 음식을 그 몸속에 저장해 놓는 저장 창고가 있기 때문에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아도 몇 달씩 생존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신에 한 번 물을 마시면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최대 76리터까지 마신다고. 76리터요. 근데 지금 리브가가 뭐라고 하죠? 낙타를 위해서 내가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을요. 지금 LA에서 낙타 몇 마리 데리고 왔다고요? 10마리요. 그럼 76리터 곱하기 10하면 얼마입니까? 760리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보통 정수기 보면 저희는 저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정수기 통 꽂아놓는 거 있죠. 이만한 거, 큰 거. 그 정수기 통 하나가 19리터 정도 됩니다. 그 19리터 정도 물통 하나가 그 물동이 하나가 그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거보다 가볍겠지만. 근데 그 19리터짜리 물동이로 760리터의 물을 끓이려면 정확히 40통이 필요합니다. 그 물동이가 두 개가 그 하나 정도 된다고 저도 4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10마리의 낙타를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리브가가 저도 그 40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데 엘리에셀이 뭐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낙타, 이 노인 낙타 10마리를 물을 먹이려고 40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노인은 내가 좀 도와줄까 이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리브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하시네. 당신 낙타잖아요. 좀 같이 좀 합시다. 아니면 저희 집에 가봐야 돼요. 저 부모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하다가 저희 집 저기인데 물통 좀 갖다 주세요. 뭐 그러든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이 흐르는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리브가는 낙타가 물을 다 마시기까지 물을 묵묵하게 다 날라줍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것을 묵묵하게 주목하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정말 이 여인이 이 기도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맞는가? 여러분이 묵묵히 맡은 일을 위해서 수고하실 때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오라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묵묵히 그 모습을 주목하며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그 일을 묵묵하게 해냈는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라고 했습니다. 신부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근데 이게 반세겔 10세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죠? 반세겔은 금 한 돈 반입니다. 금 한 돈 반 무게의 금 코걸이를 줬고요. 그럼 10세겔은요 30돈이에요. 물 40통 길러주고 이 정도면 할만하네요. 네.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신부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누구의 딸이냐?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물으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구두엘의 딸입니다. 대답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 그가 나온 구두엘의 딸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죠. 아브라함의 친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구나.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분명한 찬송을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합니다. 찬송이 참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 예비하심을 맛보려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려는 나의 그 방법을 때로는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리브가와 같은 넉넉한 마음과 사려 깊은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가 물을 구할 때 기꺼이 내어주고 낙타에게까지 시선을 돌려서 배불리 먹이는 넉넉한 마음, 그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왜 이곳은 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실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며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고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려 깊은 눈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섬김과 헌신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